예수님의 멍에 쉼을 위한 가장 완벽한 초대.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 떠올리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만 읽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푹 쉴 수 있겠구나. 휴가 같은 삶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29절을 읽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턱 막힙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힘들어서 쉬러 왔는데요. 짐 좀 내려달라고 왔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멍에를 또 얹어주시는 겁니까?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이는 거 아닙니까? 쉬게 해준다면서 일 시키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멍에라는 물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멍에를 죄인들의 목에 씌우는 형틀이나 노예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구속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목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무거운 짐의 상징으로만 여기죠.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멍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려면 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 혼자서는 쟁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소의 어깨와 목에 연결해 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즉, 멍에는 소를 괴롭히기 위한 고문 도구가 아니라 소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 장비이자 연결고리입니다. 멍에가 없으면 소는 밭을 갈 수도 없고 짐을 나를 수도 없는 밥값 못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신 건 너를 괴롭히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일을 하자. 내 인생의 밭을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갈아보자는 거룩한 초청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도 멍에는 무거운 거잖아요. 나무 덩어리를 목에 얹고 하루 종일 밭을 갈면 목도 아프고 힘들 텐데 그게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스라엘의 독특한 멍에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농사법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 사진을 보면 보통 누렁이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끕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아서 소 한 마리의 힘으로는 절대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한 조가 되어서 쟁기를 끕니다. 성경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소한결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결이라는 말이 바로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세는 단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도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고 했죠. 즉, 소 24마리가 2마리씩 짝을 지어 밭을 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두 마리의 소를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알파벳 M자를 길게 늘어뜨린 것처럼 생겼습니다.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왼쪽 구멍에 소 한 마리, 오른쪽 구멍에 다른 소 한 마리가 들어갑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는 1인용이 아닙니다. 2인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다 떠넘기고 너는 빈손으로 놀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지고 가는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지? 너 혼자 끙끙대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 짐을 들고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렴. 내 옆자리가 비어 있단다. 나와 함께 나란히 그 짐을 지자.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가장의 무게, 자녀 양육의 무게,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걸 나 혼자 지고 가려니 어깨가 빠질 것 같고, 디스크가 터질 것 같고, 결국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한 멍에를 메고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멍에를 같이 맸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소가 걸으면 나도 걷고, 옆에 있는 소가 멈추면 나도 멈춰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구속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옆에 힘없고 비실비실한 소가 있다면 내가 그 짐을 다 져야 하니까 죽을 마시겠죠. 하지만 만약 내 옆에 천하장사 같은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그냥 옆에서 발만 맞춰서 걸어가면 됩니다. 힘은 옆에 있는 천하장사가 다 쓰니까요. 나는 흉내만 내도 쟁기는 쑥쑥 나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그 천하장사 파트너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짐의 무게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은 여전히 100kg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99kg을 감당하시고 나는 1kg만 지고 가기 때문에 체감상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의 정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에 기대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 시스템에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리고 더 감동적인 교육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농부가 멍에를 메울 때 아무 소나 2마리를 짝지어 놓지 않습니다. 밭을 한 번도 갈아보지 않은 철부지 어린 소와 또 다른 초보 소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딴 데로 가려고 하다가 멍에가 부러지거나 밭이랑을 엉망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아주 특별한 조합으로 짝을 지어줍니다. 바로 노련한 어미 소와 경험 없는 어린 소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농토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 2마리의 소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조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덩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눈빛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마리는 덩치가 산만하고 근육질이며 눈빛이 아주 차분한 베테랑 소입니다. 이 녀석은 밭을 가는 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휘파람 소리만 들어도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아는 노련한 소입니다. 반면 옆에 있는 다른 한 마리는 뿔도 아직 작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리는 철부지 어린 소입니다. 밭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초보 중에 초보죠. 힘은 넘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 같은 녀석입니다. 농부는 이 둘을 하나의 멍에 묶습니다. 왜 하필 이런 조합일까요? 만약 힘센 베테랑 소 2마리를 묶으면 일은 빠르겠지만 어린 소는 영원히 일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어린 소 2마리를 묶어 놓으면 서로 딴 방향으로 가려고 힘자랑만 하다가 쟁기가 부러지거나 밭을 망쳐놓겠죠. 그래서 농부는 교육을 위해 이 둘을 묶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린 소는 제 성질을 못 이겨서 앞으로 막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나 힘세, 빨리 갈 거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멍에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베테랑 소가 묵직하게 버티고 서서 천천히 발을 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린 소가 힘들다고 주저앉으려 하거나 딴청을 피우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베테랑 소가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면 멍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소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아, 너무 빨리 가도 목이 아프고 너무 늦게 가도 목이 아프구나. 그냥 저 옆에 있는 아저씨 소랑 발만 맞춰서 걸으면 힘도 안 들고 쟁기가 쑥쑥 나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배우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학교 교실에 앉아서 칠판 보고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베테랑 소 옆에 딱 붙어서 그분과 한 멍에를 메고 그분의 호흡, 그분의 속도, 그분의 방향 감각을 몸으로 익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걸으시면 나도 걷고 순종하는 것. 내 혈기대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주님의 보폭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멍의 시스템에는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2마리가 똑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멍에는 비대칭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멍에를 깎을 때 베테랑 소가 들어갈 구멍과 어린 소가 들어갈 구멍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쟁기의 무거운 하중은 힘센 베테랑 소 쪽으로 90% 이상 쏠리게 만들고 어린 소 쪽은 그저 멍에가 목에 걸쳐져 있기만 할 뿐 실제 무게는 거의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린 소는 자기가 밭을 다 갈았다고 착각하며 으스대겠지만 사실 뒤에서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파헤치는 건 늙고 노련한 베테랑 소입니다. 어린 소는 그냥 옆에서 걷기만 했을 뿐인데 일이 다 끝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짐은 가벼움이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멍에를 메는 순간 내 인생의 무거운 죄짐, 사망의 무게, 가난과 저주의 무게는 전부 천하장사이신 예수님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옆에 붙어서 걷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힘들까봐 주님은 무게중심을 당신 쪽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노동 착취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공짜로 빌려 쓰는 최고의 혜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멍에도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면 지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당시 농경 문화를 알면 이 말이 훨씬 더 끔찍하고
현실적인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하나님은 왜 소와 나귀를 묶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체급과 보폭이 다릅니다. 소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며 걸음이 느릿느릿하고 묵직합니다. 반면 나귀는 몸집이 작고 성격이 급하며 걸음이 종종걸음입니다. 이 둘을 한 멍에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 차이 때문에 멍에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키 큰 소는 멍에가 어깨를 파고들어 살점이 찢어지고 키 작은 나귀는 멍에가 목을 조여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둘이 같이 걸으면 소가 한 걸음 갈 때 나귀는 세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둘 다 지쳐서 밭고랑을 도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이건 일도 안 되고 서로에게 고문일 뿐입니다. 둘째, 본성이 다릅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정결한 동물이고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본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이나 동업이라는 멍에로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하는데 한쪽은 놀러 가자고 합니다. 한쪽은 11조 해야지 하는데 한쪽은 그 돈이면 차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와 나귀가 한 멍에 묶인 것처럼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멍에가 기울어져서 둘 다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제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호소한 겁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 수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님, 저는 멍에를 매고 싶긴 한데 제 목이 너무 뻣뻣하고 상처가 많아서 멍에가 맞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는 훈련이 안 된 소라서 주님을 자꾸 아프게 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마을 사람들의 멍에를 깎아주던 전문가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그의 기록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목공 일을 하셨는데 주로 쟁기와 멍에를 만드셨다.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톱밥을 뒤집어 쓰고 거친 손으로 나무를 깎아 농기구를 만들고 계신 모습이 말입니다. 당시 나사렛 마을의 농부들은 멍에가 필요하면 예수님의 목공소를 찾아왔을 겁니다. 여보게, 예수. 우리 집 소가 목이 좀 두꺼운데 멍에 하나만 튼튼하게 깎아주게. 지난번에 다른 목공소에서 산 멍에는 자꾸 소 어깨를 찔러서 소가 피를 흘려. 자네가 좀 고쳐주게.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잘못 깎은 멍에가 소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는지, 거칠거칠한 나무 가시가 목을 찌를 때 소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를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소의 목 둘레를 재고 혹시 상처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나무를 깎고 또 깎아서 아주 매끄럽게 다듬으셨겠죠.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라는 구절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쉽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걸 난이도가 낮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인
크레스토스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친절한, 부드러운, 유용한, 그리고 결정적으로 딱 맞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멍에는 너의 목에 딱 맞게 만들어져서 아주 편안하단다. 여러분, 신발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무리 가벼운 신발이라도 내 발보다 작거나 모양이 안 맞으면 10분만 걸어도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납니다. 하지만 내 발을 본떠서 만든 수제화는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마치 안 쉬는 것 같죠?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이 영적인 수제화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씌우는 멍에는 기성품입니다. 남자는 이래야 해. 성공하려면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해. 좋은 엄마라면 애를 이렇게 키워야지. 세상은 우리 각자의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고 똑같은 기준의 무거운 멍에를 억지로 목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 숨이 막히고 목이 짓눌리고 영혼에 피가 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뛰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목수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목이 뻣뻣한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디가 골마 있는지, 내 어깨가 얼마나 좁고 약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상처 난 부위에는 부드러운 가죽을 덧대어 주시고 내 약한 어깨에 맞춰 무게를 조절해 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을 위한 맞춤, 멍에를 들고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세상이 주는 멍에는 너무 아팠지? 이제 그거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깎은 이 멍에를 매보렴. 이건 너에게 딱 맞아서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지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아니라 내가 욕심으로 만든 멍에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체면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멍에, 즉 사명은 결코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탈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크레스토스, 즉 우리 영혼에 딱 맞고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전설처럼 내려오는 아름다운 예화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예수님의 목공소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만든 멍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집 소가 이 멍에를 메고 나서는 밭가는 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멍에 안쪽, 소의 목이 닿는 부분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는 멍에를 깎을 때 이 멍에를 멜 소의 목에 제 목을 먼저 대봅니다. 거친 곳은 없는지, 찌르는 곳은 없는지 제 살로 먼저 느껴보지요. 그래서 제 목이 편안하면 소의 목도 편안한 법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십자가라는 가장 거칠고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고 대못이 손발을 뚫는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부드럽고 편안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하다는 말은 멀리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다는 뜻입니다. 내 목이 아플 때 주님의 목도 아프셨고 내 어깨가 결릴 때 주님의 어깨도 짓눌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말고 주님께 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이 뻣뻣하다고, 죄가 많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노련한 목수이신 예수님은 그 뻣뻣한 목에도 딱 맞는 은혜의 멍에를 이미 깎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있으신가요?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세상이 쉬운 무거운 짐, 내 욕심의 짐을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깎아주신 은혜의 멍에, 사명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밭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등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천하장사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2탄 예수님의 멍에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멍에가 2인용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베테랑 소아의 훈련에 감동하고, 목수 예수님의 맞춤형 사랑에 눈물이 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보았던 낡은 나무 멍에 하나에도 이토록 깊은 하나님의 배려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가볍게 하고 영혼의 쉼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은혜로운 성경의 보물들을 캐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3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우셨던 그 초라한 침대, 구유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담는 그릇이었던 구유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